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두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 고난주간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7일 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하루하루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월요일 날 우리가 어떤 사건을 살폈던가요? 주님은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예, 안나스의 장터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그죠? 안나스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 온갖 악덕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판다고 하는 명목으로 자기의 유익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그런 악행하는 모습 뿐만 아니라 또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대로 그 막대한 권리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아주 비싸게 이 재물을 팔고, 또 그곳에서 재물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냥 재물을 사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한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신 거죠. 내 집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하면서 이사야의 예언과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 당시 그 시대, 이사야와 예레미야 시대에 악행을 행했던 그 시대와 예수님의 그 시대가 동일하다는 어떤 흐름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오늘 종교로 굳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신앙에 경종을 울리셨던 거죠.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날에 좀 중요한 여러 가르침들이 있지만 특별히 무화과 나무를 통한 주님의 교훈에 좀 집중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18절에 어떻게 시작하나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 바로 앞에 주님께서 지금 17절에 어떻게 하고 끝났나요? 그들은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베다니에서 유하셨던 그분이 이제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프셨던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잎사귀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무화과의 나무에게 뜻밖의 어떤 저주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죠. 나무에게 이르실 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오늘 이 대목에서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철이 안 돼서 열매가 없었고, 그 열매가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는 어떻게 이렇게 그 생명이 있는 나무를 메마르게 해버릴 수 있느냐. 하나님도 좀 너무하시다. 이렇게 오늘 우리 본문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예수님 편을 드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권위로 이렇게 나무 한 그루 마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드러내신다면 이 정도 나무 한 그루 죽이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예수님을 두둔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본문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면 오늘 예수님의 행동이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정도 그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지금 6월절 인근에 6월절 그 근방에 지금 이 사건이 있었던 얘기죠. 그래서 6월절 즈음에 이 피는 열매들이 있어요. 무화과가.
근데 그 열매는 온전한 열매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열매, 이때 좀 이른 시간에 피는 열매를 일컬어서 파게라고 해요. 그래서 이 파게라는 열매는 이 무화과 나무 주인이 놔줍니다. 그래서 길가를 가는 배고픈 사람 또는 가난한 사람들이 따 먹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지금은 파게라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을 때니까 한번 가보자. 무화과 나무가 있으면 내가 시장 안에 한번 먹겠다 하고 갔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가을에 진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땐 주인이 그것을 수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그 파게라고 하는 그 무화과 나무 주인이 길가에 가는 행인들이나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놔두는 그 열매를 찾으러 가셨던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그 파게 열매가 한 개도 없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 될 시간인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열매가 맺을 수 없는 시간에 열매를 찾으신 게 아니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시간인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는 뭔가 병이 들어있든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여러분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그 나무를 메말라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주님이 뭔가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열매를 요구하고 열매를 맺는 게 합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너희들의 열매를 내가 구한다. 열매를 내가 살펴보기 원한다. 하지만 열매가 없다. 지금 너희들이 이런 상황이다. 라고 주님이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이 사건을 통해 경종을 울리시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오늘 주님이 오늘 무화과 나무 이 사건을 통해 아주 직접적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올 길을 예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의 모든 증언에 합당한 모든 열매를 맺으시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거죠. 오늘 이 무화과 나무 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주 결실의 좋은 열매를 구한 게 아니에요. 자그마한 열매라도 파게라고 하는 작은 열매라도 있기를 바라고 찾아가셨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포인트인 거죠.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메말라 죽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임한다. 오늘 이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들을 잘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이 지금 무화과 나무의 이 열매를 통한 주님의 그 깊은 메시지를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주님 한마디에 이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는 데만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 볼까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오늘 주님은 오늘 근본적인 메시지, 오늘 너희들이 열매 맺는 백성이 돼야 된다라는 메시지뿐 아니라 오늘 이 제자들이 질문한 포인트에 맞춰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된다. 내가 지금 그 한마디에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처럼 너희들도 믿음의 한마디를 할 때 하나님은 너희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어디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무화과에 된 이런 일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산이 바다에 던져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메시지의 포인트가 뭡니까?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이건 기적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라도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일하실 수 있다. 이걸 지금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말랐다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의 아주 본질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이 마지막 22절의 메시지에 우리는 기도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린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이 믿음이라는 말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 안에 많은 뜻이 숨어 있죠. 신뢰한다, 동의한다, 그래서 의지한다, 그래서 순종하고 헌신한다라는 메시지까지 담아 있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겁니다. 나는 믿어. 근데 신뢰하지 않아요. 어려울 때 의지하지 않아요. 이건 믿는 게 아니죠. 나는 믿어. 하는데 그 사람의 주장을 동의하지 않아요.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 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 할 때, 우리가 정말 믿고 구하고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을 동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래서 그 신뢰한 약속에 따라 우리의 삶을 헌신해서 순종하고, 그러면서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구하는 것 자체도 중요합니다.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마르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 고난주간 둘째 날, 엄밀히 말하면 셋째 날이겠죠. 이날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오늘 우리는 열매 없는 인생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아주 본격적인 제대로 된 열매까지 구하지 않아요. 그냥 조금 열악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열매 맺는 것을 원하세요. 그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작은 열매라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고보서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의심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해서 그 분별한 뜻을 따라 우리가 선택하며 순종을 선택하며 나갈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이야기를 이 고난주간 둘째 날에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당신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울러 기도에 능력 있는 기도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 또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